하나님 말씀 제가 생각 안 나서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8절. 18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몇 절? 23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지인이 이르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증가하라 배가하라 따라합니다. 증가하라 배가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볼 때 매우 참 좋다는 것은 아기가 태어나서 보통 3kg, 우리 딸은 2.7kg 태어나서 막 자라는 거 보는 거 여러분 좋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씨를 뿌렸을 때 씨가 나는 거, 많은 싹이 나서 이렇게 자라는 거 보는 것은 매우 기쁨입니다. 저도 화분이 몇 개 있는데 씨는 안 뿌렸지만 화분이 지절로 씨가 떨어져가지고 뭐 이렇게 지절로 뭐 화분 그 옆에서 뭐가 나더라고요. 그거 참 보기 좋더라고요. 저는 한번 씨 뿌려본 적은 없고 먹다 남은 수박씨 한번 심었더니 이 마당에다 자라는 거 너무 이뻤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텃밭 같은 거 조그맣게 가꾸는 거 그랬으면 좋겠어요. 재미로 이번에 미국 가니까 어떤 교인이 미국의 조금 외곽 지역에는 땅을 넓게 몇백 평 되더라고요. 정원이 한 400평 되는 것 같아요. 텃밭을 가꾸어서 여러 가지 채소를 고추 몇 가지 심어가지고 따서 대접을 하더라고요. 바베큐 해가지고 좋았습니다. 저도 텃밭 같은 거 하나 가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지켜보는 것이 좀 좋아요. 또 그런 것이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이 신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포는 계속 자라고 증식을 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뭐 각질이 난다는 것도 셀이 증식해서 죽은 세포가 떨어져 나가는 각질이죠. 여러분도 지금도 세포는 증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연계에는 어떤 증가되고 또 이렇게 증식하고 배가하는 원리가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꽃도 나고 벼도 나고 모도 나고 열매도 맺고 하겠죠. 그런데 이 자연계에만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에도 이 원리가 지금도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우리 뭐 안 보이는 물질 가운데서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소리, 뭐 공기, 냄새 이런 거 안 보여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 이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비물질 세계, 영혼, 천사 이런 거 분명히 없게 보이지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못 봐서 그렇죠. 우리의 눈이 볼 수 있는 범위가 있다 그러잖아요. 소리도 들을 수 있는 범위가 있다 그래요. 그 이상 넘어가면 너무 안 보이기도 하고 너무 세도 못 보기도 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도 과학자들이 자꾸 연구를 합니다. 중력이 있다는 거 발견한 지도 몇백 년밖에 안 됐어요. 이 과학 세계에도 지금 발견하고 있고 알아가고 있는 것이지 다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성경에 기록해 놨어도 다 깨달은 사람이 없고요. 깨달아 가는 것이고요. 그 깊은 세계를 다 헤아리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고 아마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보이는 세계에 작용되는 그 원칙, 원리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 또 그 원칙, 법칙이 있어서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보이는 세계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적용되는 법칙 가운데 하나가 바로 증가 혹은 배가의 원리입니다. 따라합니다. 증가의 원리, 배가의 원리.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씨와 같다. 씨가 뿌려졌을 때 4가지 밭 중에 뿌려지는데 씨가 자라다가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제로가 돼 아예 있는 씨도 없어지는 길가 같은 그런 밭도 있지만 옥토 같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를 열매 맺는다. 100배. 그렇죠? 우리 농산물 실 때 100배 그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옥수수 같은 건 더 100개 이상 맺어요. 다른 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농업 연구한 사람은 아니니까 사과씨 하나에 사과나무에 얼마나 열릴까요?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사과나무 하나에 주렁주렁 열리면 굉장하죠. 100개 열리나? 복숭아나무 하나에 더 열려요? 더 열리면 30배, 60배, 100배, 200배, 300배 해야 되겠네요. 옥수수는 900개로 알고 있어요. 900알. 900배 열매 맺혔네. 옥수수 하나가. 굉장하죠. 근데 이것이 물질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세계도 이런 배가 혹은 증가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고 작동되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옥수수 한 알이 900개 열리듯이 그건 배가죠. 배가 멀티플리케이션. 근데 꼭 이렇게 배가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증가도 있어요. 증가. 그래서 누룩 같은 거는 어떻게 되냐? 누룩이 점점 커지게 만들듯이 하나님 나라는 증가되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런 겨자씨도 작지만 부러져서 계속 커진다. 굉장히 커진다. 이건 겨자씨 하나에 비해서는 900배가 아니라 몇천 배 되겠죠. 굉장한 증가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잠재되게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물질 세계도 그렇고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재정도 있어요. 이 자연 세계에서도 그렇죠. 씨뿐만 아니라 되게 자수성가한 사람 보면 단돈 몇만 원 갖고 올라왔다. 몇백 불 갖고 미국 가서 큰 돈 벌었다. 지금 몇백억이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많은 건 아니면 많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몇천 배, 몇백 배로 증가한 사람 있죠. 돈이 없으면 성공 못합니까? 아니죠. 그죠? 성공할 수도 있어요. 자기 모든 것들이 다 증가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도 그렇고
문학가도 문학가가 아니라 하다 보면 제가 요즘 핸드폰으로 글 올라온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차범근의 따뜻한 축구인가 그건 봐요. 크리스찬이니까 관심 있어 보는데 굉장히 따뜻하게 써요. 따뜻하게 다정하게 쓰는데 그 댓글도 보면 하여튼 댓글에 옛날엔 100% 요즘은 한 5%는 비판적으로 나오지만 하여튼 95%는 굉장히 너무너무 잘 쓴다. 이 문학을 전공한 사람보다 더 잘 쓴다는 그런 댓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굉장히 인간적이고 친밀한 그런 글을 써요. 왜 그랬을까요? 문학 전공한 사람 아니죠. 축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 한 20년, 30년부터 어떤 모 신문사에서 계속 연재해달라. 그래서 계속 연복에 연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꾸 쓰다 보니까 글 잘 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글 못 쓰죠? 근데 여러분 누구한테 할 수 없이 막 쓰게 만들었다면 여러분이 쓰기 시작하면 한 2년만 쓰면 여러분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글 이렇게 한 페이지짜리 글을 써달라 그러면 여러분도 아마 매우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늘어나죠? 운동선수도 자꾸 반복하고 훈련하면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도 찬양하다 보면 증거하게 될 것이고 증거해야 될 것이고 발전해야 될 것이고 악기하는 사람도 또 이렇게 연습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실전도 뛰어보고 그러면 자꾸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증거 발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다 또 배가할 수 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생각이 다시 한번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증가하고 배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증가하고 배가할 수 있는 그러한 본능, 어떻게 표현할까요? 본능이라고 표현할까요? 본능을 우리한테 넣어주셨어요. 그죠? 씨가 심어뒀더니 싹이 나고 자라서 몇백 개의 열매가 됐다는 것은 그 안에 모든 씨가 다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생물학자들이 전자현미경으로 파헤치고 해서 제일 핵심, 그걸 DNA라고 그러죠. 유전인자 속을 뒤져보니까 그 지도가 있다 그러잖아요. 지도. 거기에 입력되어 있어요. 입력. 그것을 다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대충은 하고 그걸 어느 정도 정확하게 그리면 노벨상 후보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배가 증가의 본능을 거기다가 넣어주셨어요. 씨에도 넣어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자연세계, 물질세계, 또 영적인 세계에 이 본능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넣었다고? 하나님 넣을 때 그냥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넣어주셨어요. 그죠? 사람한테 그런 증가, 배가의 원리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아담 하와를 불러서 말할 때 벌써 그러한 본능이 슉 들어갔어요. 새겨졌어요. 아마 천사가 알아서 다 이렇게 탁 만들어가고 착 집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착 우리한테 넣어 주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12절에 하나님께서 땅은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예요.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다 그랬어요. 채소, 나무, 과실 다 열매 내라. 한 말씀에 그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들 본성이 바로 이렇게 증가하고 배가하는 원리가 착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생각에 우리 바꾸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 요즘은 모든 가만히 있으면 다행이다. 그죠?
유지하면 다행이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아니면 대개 모든 면이 나의 모든 면은 이렇게 쇠락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약해지고 있다. 그런 생각 좀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이 증가한다, 발전한다, 또 배가한다. 그런 생각으로 이 생각을 좀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증가, 배가의 그러한 원칙, 원리, 가능성, 또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그런 본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증가는 여러 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되게 제가 바라는 증가는 뭐예요? 아가페가 증가하고 배가 되는 것. 아멘입니다. 제일 많이 바라는 것. 제가 하는 일이죠. 여러분 사업가라면 사업이 증가하고 발전하는 것. 또 여러분 사역자라면 사역이 잘 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또 여러분 재산이 이제 늘어나길 바라는 사람, 우리 재산이 자꾸 늘어나길 바라고 여러 가지 증가하고 싶은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증가의 영역하고 실질적으로 증가되는 영역, 또 하나님께서 지금 증가시키기 원하고 증가시키는 그 영역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것처럼 저는 항상 아가페가 잘 되는 거를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아가페를 시작해서 그전에는 교회를 시작해요. 교회가 잘 되고 그전에는 또 제가 무슨 목회자 영성원 그 모임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거 잘 되기를 바랬어요. 거기 한 90%가 힘을 썼어요. 교회 담임 목사면서도. 거기는 문제도 많고 사람도 많고 목회자 300명을 다루는 게 보통 아니거든요. 그때 거기에 많이 전념을 했고 주력을 했고 에너지와 생각, 전화 모든 게 90%는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걸 끝내고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이제 또 아가페를 시작했어요. 16년째 이제 15년을 통과해서 또 아가페만은 또 마음과 힘과 생각 모든 것이 이렇게 많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도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바라는 이 아가페는 한 10년 동안은 모든 면에서 다 증가해요. 모든 면이 증가야. 왜 은혜인지.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제일 많이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도 능력이 있어서 역량이 있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이제 숫자적인 증가, 학생 수 증가, 교단의 회원도 증가, 뭐든지 다 증가, 교회에도 약간씩 조금이라도 증가, 재정 증가. 한 10년 동안 그랬어요. 내가 미국 갔다 와서 한 6개월 극심한 쇠진돼가지고 비슬될 때가 있었어요. 한 6, 7년 전에. 6개월, 글쎄 한 4개월인지 6개월인지 제가 거의 모든 걸 뭘 못했어요. 그때도 증가했어요. 그래서 내가 고백합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거의 이러고 다녔을 때도 증가했으니까. 애쓰고 힘쓰지 않았을 때도 증가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한 4, 5년 전부터는 좀 감소가 왔어요. 이제 또 마음이 아프고 또 신경 쓰고 기도하고. 그런데 요즘 와서 요즘 아니죠. 그 전서부터 깨닫는 것은 내가 원하는 증가, 내가 원하는 그런 배가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증가 배가는 그 영역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벌써 오래됐지만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좀 다를 때가 꽤 있다는 거. 내 판단과 하나님 판단이 틀릴 때가 있다는 거. 아, 내가 잘못 생각했네. 잘못 봤네. 한 때가 꽤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걸 많이 깨닫는데 이 아가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내가 원하는 것과 당장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에요? 증가시키고
배가시키기 원하는 하나님이시죠. 그 영역, 분야가 틀리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우리는 굉장한 자유, 기쁨, 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뭐라는 게 뭐라고요? 아가페가 일단 증가되는 거. 그죠? 하나님이 그 증가는 증가인데 숫자적인 증가가 하나님 지금 원하는 거 아닐 수가 있어요. 그걸 깨달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거 받아들이기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증가되지 않는 분야가 원하지만 몇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증가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면은 증가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제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말에서 좀 안 됐지만 제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역시 말씀 사역자니까 말씀의 새로운 것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말씀의 영역이 이렇게 넓어진다 또 깊어진다 하는 걸 보면 이건 증가되고 있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번에도 어떤 똑같은 강의 내용을 가지고 LA 앞에는 숫자가 더 적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는데 평생에 자기가 찾던 구하던 가장 좋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자기한테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도 있었고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기쁘고 충만하면 웃음이 나고 기쁘고 나중에 끝나면 잔치가 되죠. 은혜 충만한 잔치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가페 특징이죠. 충만하니까 세상에서는 술 먹고 충만하지만 춤추지만 우리 아가페 그 새술 하나님의 새술을 마시고 충만해서 기뻐하고 웃고 춤추는 결국 춤으로 끝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게 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또 몇 가지 면에서는 증가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저한테도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증가되기 원하는데 증가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한다면 평생 제가 우거지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증가되고 있는 것, 하나님께 증가시키는 것을 바라보면 그렇군요. 하나님이 지금은 이게 아니라 이 분야를 증가시키고 있냐?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에게도 평강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다 증가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증가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키도 여자 같으면 20대 넘어서는 거의 안 크죠. 컸으면 좋겠지만 우리 딸도 첫째 딸이 좀 작은데 컸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커. 여러분도 더 컸으면 좋겠죠? 아닌가? 제가 여기서 집까지 150m밖에 안 되는데 왔다 갔다 자주 합니다. 밤에도 왔다 갔다 하는데 보면 한 20대들은 얼마나 큰지 굉장해. 내가 크려고 그래서 이 나이에 크겠습니까? 안 크죠. 원해도. 제가 살이 더 살 주겠다는 사람 많지만 실제적으로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살도 더 쪘으면 좋겠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증가시키는 것이 있다. 증가시키고 있다. 하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도 20살 혹은 남자들 20몇 살까지 조금 크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을, 안 큰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것을 스탑시키냐 그게 아니라 다른 분야를 키는 20살까지지만 다른 분야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키는 그만큼 거기까지 그 나이까지만 성장시키고 다른 분야를 성장시키는데 여러분의 인격이라든지 신앙 인격, 믿음 다른 면에서 여러분을 성장시킨다. 그거 여러분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키를 크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은 없네요. 그죠? 그런 약속은 없고요. 특별히 신약 같은 경우는 더 여러분의 속사람, 신앙 인격을 계속 커지게 하고 깊어지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주님 볼 때 주님의 형상으로
계속 만들고 있다. 만들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신앙 인격, 속사람이 계속 새로워지고 성장 성숙하고 점점 자라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한 사람에게는 예언하겠습니다. 환란이 좀 오게 될 것입니다. 제일 빨리 성장시키는 그런 도구가 바로 환란이, 고난이에요, 고난. 근데 기꺼이 고난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이 고난, 환란, 이 문제, 어려움 때문에, 이 괴로움 때문에 내 속사람이 더 빨리 자라게 된다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환란, 고난 때문에 죽을까 말까 그러지 않고 더 빨리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 세 가지만 들면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즐거워해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암이라.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로마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나 또 이 서신을 받는 많은 성도들이 이미 예수 믿고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받았다는 거. 환난도 있는 거구나. 여러 번 생각하면서 겪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환난이 또 왔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지긋지긋한 환난 또 왔나 이거. 이게 천국 가마 하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도 뭐라고요? 즐거워한다.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이런 좋은 것을 형성시키기 때문에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십니까? 아니 환난 때문에 그냥 얼굴 팍 쓰면서 방콕하면서 뭐 살아 말어 뭐 어쩌고 떠나 말어 뭐 깨트려 안 깨트려 뭐 수준 낮은 사람이 그러죠, 그죠? 어린이일수록 조금만 어려울 때 울어버려요, 그죠? 그냥 울어버려. 심지어 뭐 조금만 배고파도 울고 막 조금만 더워도 울고 소변 마려도 울고 막 별거 다 울어버려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커진다는 건 뭐예요? 더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른이 될수록 더 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신앙 인격이 잘 큰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비록 환난이 와도 잘 참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성숙한 사람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뭘 알기 때문에?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이. 또 두 번째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나 어떻게 하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뤄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환난 가운데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환난 중에 기뻐하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럴 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우리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살은 조금 빠질 수 있어요. 그죠? 너무 살은 빠지고 흰머리가 조금 더 날 수는 있어요. 육체적으로 보면 증거가 아니라 감사야. 그렇지만 환난 가운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고 나서는 굉장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환난 주셔야 할 수는 없죠, 그죠? 그죠? 오면 잘 참으시고 여러 번 겪어서 성숙한 사람은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자세가 이러한 어떠한 훈련도 내게 다가오는 어떠한 훈련도 잘 받으리라. 그런 마음 가지시고요. 또 일부러라도 내 삶은 훈련 모드로 들어가리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모든 그렇죠. 운동선수가 훈련, 내 1년 동안은 내가 열심히 훈련해서 무슨 대회 나가겠습니다. 입시생이 내 2년, 역시 내 친구 단짝, 내 짝꿍,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숙도 같이 했어요. 그 짝꿍은 역시 서울대학교 들어갔어요. 그 친구는 그거 한 말이 기억해요. 네.
1년 동안, 1년이 아니지 3년 동안 그랬어요. 그가 좋아하는 바둑도 잘 두고 탁구도 잘 두고 그러지만 모두 좋아하는 게 많았지만 내 몇 년 동안은 죽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하면서 역시 공부하는 것, 힘들게 공부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공부에 전념하는 제 친구와 함께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기꺼이 받으리라, 기꺼이 훈련 받으리라.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은 더 빨리 성장,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느니라. 그래서 육체 훈련 우리가 뭐 헬스클럽, 피트니스클럽 가서 그러니까 약간 유익하대요 성경에. 그렇지만 또 경건의 훈련, 경건은 범사에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 그랬어요. 육체 훈련 받은 사람 역시 헬스장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부지런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무래도 좀 낫죠. 건강상, 뭐 몸매상 조금 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영적인 훈련, 경건의 훈련을 받으리라, 기꺼이 받으리라는 마음을 결단하고 받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거기 헬스장 안 가요. 그냥 텔레비 앞에 있어요. 그냥 누워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경건의 훈련 내가 받으리라, 영적인 훈련을 받으리라 결단하고 그 모드로 들어가서 받기 시작하는 사람은 분명히 영적인 성장, 성숙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효과는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이 영적인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여러 면에서 유익한 점이 나타나고 또 그 지속하는 효과도 아무리 막 뛰고 막 육체 해도 보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이건희 회장도 여러 가지 건강법 한다고 해서 그 옛날에 본 적이 있어요. 족욕도 하고 반신욕도 한다고 그러고 뭐도 한다고 그러고 그렇지만 요즘 돌아가시랑 말랑 그러잖아요. 그죠? 72세인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근데 이 영적인 훈련은 길이상 굉장한 영원한 그러한 지속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생과 금생의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영성훈련 잘 받으면 이 안에 보이진 않는 것 같지만 이 안에 형성된 어떤 좋은 형성, 인격 이 모든 것은 이 땅에서도 나타나고 저 하늘나라까지 가져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보이는 증가, 지금 별 증가하는 게 없어야 하지만 우리가 증가되어야 될 것이 어디에 증가되어야 됩니까? 하늘의 증가, 하늘의 상급, 우리가 받을 상급이 증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천국신앙 약해져가지고 일단 여기서 잘 되는 것만 바라죠. 그러나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받는 환난에 지극히 작은 것이 크고 영원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환난이 뭐라고요? 큰 것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우리 신앙 인격이 성장 성숙하고 또 하늘의 상급을 받게 하는 요소가 된다 그랬어요.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 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칭찬, 인정 안 받는 그것들이 더 하늘에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다 받고 인정받고 칭찬 다 받으면 하늘에서 거기서 받았잖아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제외시켜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늘의 상급 증가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증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절로 증가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잠재성은 있지만 이것이 표출돼서 나와야 되는데 분명히 더 잘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 증가 못 시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 보면 농민들한테 상을 주잖아요. 그래서 어느 면적당 많이 산출된 사람을 뭐 그 해의 뭐 농사왕 요 정도 하네 그 상도 주더라고요. 모든 면에서 많이 발전시키고 많이 열매면서 상을 주죠. 뭐 차를 많이 팔린 사람, 보험 많이 한 사람 상 주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많이 열매 맺는 사람도 있지만 똑같은 조건에서 적게 열매 맺는 사람도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좀 주목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서 그냥 절로 열매 맺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씨로 비유했잖아요 오늘. 그죠? 그 씨, 그 다음에 겨자씨, 또 누룩, 씨는 심어야 되는 거죠. 그대로 있으면 100년, 1000년 열매 맺지 않습니다만 심어지듯이 저와 여러분이 심고 거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는다는 건 뭘까요? 뭔가 뛰어드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운동, 건강, 뭐 이렇게 근육 발전하기 위해서 내가 일단 집에서 하든지 뭐 헬스클럽 가든지 결단하고 투자해서 착수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25만 원짜리도 있어요. 누구랑 말았어? 목사님 가운데 그거 한대. 왜? 일주일에 다 못 가도 그걸 해놔야 일주일에 2번이라도 간대. 1번, 2번이라도. 안 그러면 그나마 못 간대. 그것도 심는 거죠. 우리 동네 25만 아니에요. 3달에 10만 원이었는데 싸요. 저도 20살 때 할까 말까 하다 찾아갔는데 그 간장이 시원찮게 대답하는 바람 와라 좋다 그래서 가는데 시큰둥하게 대답하는 바람 10%라서 나왔거든. 안 갔어요. 갔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후회돼. 그때 20살 때.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절로 그냥 되겠지 증가되길 바라기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씨를 심듯이 또 여러분이 물질의 증가, 또 사역의 증가, 여러분 하는 일의 증가, 여러 면에서 또 영적인 내 속사람 신앙인격이 증가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결단하고 착수. 성경을 많이 기도를 2시간 해야 돼. 뭔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분야,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뭔가 심어줘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심은 대로 거두자 그랬고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자 그랬어요. 아무리 뭐 옥수수가 많이 난다 그래도 세 알 심고 내가 몇 가마 거둬 몇 트럭 거둬야지 그런 건 안 되죠. 그죠? 그만큼 걷기를 원하는 만큼 내가 또 비례해서 뿌려야 될 것입니다. 그 원리의 원칙이에요. 내가 어떤 분야 또 얼마큼 내가 걷기를 원하냐 잘 생각하고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더 적극적인 자세로 공략을 하라 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지금 증가는 그냥 감소하고 있다.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 그것이 증가되길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만 하지 말고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지금은 그거를 성장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걸 한다면 할 수 없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인데도 그 성장하지 않는다면 어떤 자세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공격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것을 공략해서 그것을 증가시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분의 읽지는 않았지만 책 제목이 Attack Your Needs. 당신이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격해. 그랬으면 좋겠네. 안 되네. 그러지 말고 공격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이죠? 좋죠? 우리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희망하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공격해서 막 쟁취해 오듯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요? 이렇게 역시 적극적인 사람이 모든 걸 이룹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필요한 거, 증가되길 바라는 것을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인도함 받아서 공략해서라도 그것을 증가시키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심어야지. 또 하나님 얼마큼 심을까요? 또 어떻게 심을까요? 뭐를 심을까요? 심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을 심을 뿐만 아니라 잘 가꿔서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저도 말씀이 풍성하려면 주여 그냥 말씀 많이 풍성케 해주세요 하고 기도만 하고 있다면 말씀이 풍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또 좋은 책도 보고 또 인터넷에서 그런 좋은 아티클, 영어로 된 아티클도 좀 많이 보고 제가 봐야 되겠죠. 말씀을 많이 발전시키기 위해서 풍성한 말씀을 내놓기 위해서 많이 봐야 되겠죠. 뭘 봐야 돼요? 말씀이 풍성하기 위해서 말씀을 심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누구 만났더라? 어디 누구 만났더니 어느 교회 지사님, 권사님 딸 그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하루에 성경을 4시간 읽은대. 설교 매우 잘하는지는 내가 나중에 못 들어봤지만 그분은 말씀을 많이 심어서 아주 성경적인 설교하는 건 맞는 것 같아. 말씀이 풍성할 건 같아. 말씀의 사람 되기 앞서 말씀에 입각해서 굉장한 말씀의 사람 되기 앞서서 기도만 하고 바라지만 말고 말씀을 여러분 심령 안에 심어야 될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심고 그것을 잘 가꾸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미 또 읽은 책도 많이 있어요. 그걸 묵상을 많이 해요. 상고를 많이 합니다. 그냥 읽을 때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다시 한번 읽은 것을 이렇게 상기시킬 때 그렇구나. 그냥 읽을 때뿐만 아니라 상고할 때 더 깊이 깨달을 거, 새롭게 깨닫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 번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도 바로 해서 바로 하는 것보다 그 전날 최소한 준비해서 자꾸 여러 번 생각하면 새로운 것을 자꾸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잘 가꾸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역시 기도한 다음에 설교하는 것과 그러지 않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여러분 사업이라면 어떤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투자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을 내가 결정하고 투자를 하고 그것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뭔가 시작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잘 될 수 있을까? 또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겠죠. 내가 경영자라면 경영에 대한 새로운 것도 한번 공부도 하고. 제가 봤어요. 이랜드 무슨 옛날에 읽었지만 일반 신문에 나오면 이랜드 이성수가 김성수 회장, 박성수 회장이죠. 물론 서울공대 남분이에요. 하지만 지식경영이라고 해서 지식경영. 굉장한 많은 책을 읽었고 지금도 읽는다 그래요. 새로운 경영 방식을 효율적인 방식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해요. 그것도 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필요해. 계속 잘 가꾸기 위해서 기도로 가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성장이 안 되고 어렵다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또 살펴보는 가운데 장애물이 뭔지, 뭐가 방해를 놓았는지 그것도 잘 분별해서 제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농부라면 잡초를 뽑아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업이라면 여러분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를 뽑아줘야 돼. 문제가 나한테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직원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래처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장애물을 여러분이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나누고 싶은 거 몇 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 더 여러분이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성장을 향해서 자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장의 원리가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씨를 맺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듯이 그것이 잘 자라는 것도 역시 선포로 잘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화를 여러분에게 나눈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친구 교회 오라 그래서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섬이에요, 섬. 근데 거기는 바닷가, 전라도 바닷가인데 주로 교인들이 미역, 뭐 김 이런 거 양식하는 분들이에요. 양식하는 분인데 어떤 자기가 맡은 교회 성도들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뭐 전복도 양식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잘못하면 그게 다 썩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좀 영성이 있어요. 그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젊은 나이에 산에 올라가서 섬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다가 산에 올라가면 다 보이잖아요. 양식장. 잘 될지어다. 잘 자랄지어다. 방해하는 그 벌레도 다 죽을지어다.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사업장을 향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양식장을 향해서. 그래서 계속 증거가 일어나고 다 잘 됐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LA 가서 물어봤어요. 한국은 좀 어려운데 여러분 LA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불경기래. 얼마 동안 불경입니까? 오랫동안 불경이래. 근데 LA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LA 근처 오렌지 카운티 뭐 딴 데는 그래도 괜찮은데 좀 LA는 더 어려운 사람만 모여 있어 또. 그런 생각, 그런 말을 계속하면 그거 나오기가 어렵죠, 그죠? 또 어떤 사람 또 그런 사람끼리 또 뭐예요? 어려우니까 서로 위로 받을 사람만 모여 이렇게 불경기를 만나서 힘들어하는 사람끼리 모여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불경기는 계속 여러분 부여안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깨트리고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부터 생각부터 바뀌어서 불경기는 끝난다. 난 여기서 나오게 된다. 내가 한 일에 돌파구가 열린다. 하나님께 새로운 길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와야 되겠죠. 안 그러면 여러분 그 고착 상태, 그런 묶인 상태, 둘러싸인 상태가 계속될 것입니다. 뚫고 나와야 될 거예요. 재정 문제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제가 돌파돼 설계했죠. 계속 묶여있는 상태, 발전 없는 그런 답보 상태가 계속되면 안 된다 그랬죠. 뚫고 나와야 됩니다. 생각과 말부터 바뀌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LA에 잘 돼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은 뭐 별것도 아니야. 채소 도매상을 하는데 그렇게 잘 돼. 뭐 지난번에도 차를 타고 저를 식당가 데려갔는데 차도 렉서스 좋은 게 렉서스 한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차예요. 그걸 타고 다니고 얼굴도 밝고 잘 되니까 밝죠. 뻔해. 근데 굉장히 잘 돼가지고 그분의 소원은 지금 기도적이 뭐냐면 그 남편 주로 남편이 하고 동역자와 같이 하고 자기도 조금씩 하는데 너무 굉장히 많은 이익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자기가 하는 자기 원하는 거 하고 싶은 일은 그걸 어떻게 선한 일에 쓰는가 그러한 선한 일을 구체적으로 선한 일을 시킬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그런, 물론 같이 하겠지만 그런 일하는 그런 동역자를 만나게. 그게 제목이야. 돈이 이게 수입이 많으니까 이제 선한 일에 그걸 부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뭐 잘못 속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좋은 사람 만나서 좀 많이 같이 그 사람 일만 하고 돈은 본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요번에 기도 제목이 그거더라고요. 행복한 기도 제목이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LA 그렇게 불경기가 오래된다는 LA에서도 돈이 굉장히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효과적으로 아름답고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 하고 그냥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뭐 LA 바닥에서 다 한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증가될지어다. 따라하면 증가될지어다. 배가 될지어다. 불경기는 끝이다. 호경기 시작이다. 이제 내 사업은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 경제 용어라 참 어려웠나? 경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닥이 있으면 바닥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딱 붙어 있으면 안 돼. 바닥을 경제 항상 세상 경제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려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응?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즈니스, 재정뿐만 아니라 모든 면, 영적인 면, 심지어 육체적인 면, 관계면, 가정면, 모든 면에서 바닥으로 내려가다가도 치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당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증가를 위해서는 증가의 조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증가되길 바라죠? 적극적인 자세로 조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기 네 가지 비유 중에 시바티 길가다 그랬어요. 길가는 뭐라 그랬어요? 해설하기를 길가는 뭐라고? 길가는 말씀을 듣지 깨달지 못하는 자다 그랬죠. 그래서 깨달아야 돼. 그래야 말씀만 보더라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푸지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여러분이 증과 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신 일을 잘 이해하고 공부하고 잘 알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뭘 모르고 잘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주식으로 많이 성공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주식으로 여행, 운이 좋아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많은 책을 읽더라고요. 그래서 뭐 분석을 잘해서 결국 경제에 관한 책, 회사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어서 예측이 나온다. 예측이 나와. 그러면 좋겠죠? 또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뭘 모르고 있으면 증거하기 어려워요. 두 번째 뭐라고요? 무슨 밭? 돌밭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구석에 뿌리가 없으므로 견디다가 말씀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날 때 곧 넘어지는 자예요. 20절 21절입니다. 뿌리가 없다 그래. 깊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좋을 때 또 너무 조금 어려우면 이건 뭐라 그래요? 냄비 신앙이라 그러죠. 냄비 신앙 같은 사람 여기 있습니까? 예. 가마솥 같은 신앙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뿌리가 깊게 들어갈 수 없어요. 돌을 치워야 될 것입니다. 그 돌이 뭘까요? 상처도 될 수 있고 죄도 될 수 있고 또 고집스러운 어떤 자기 주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빨리 치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무슨 밭입니까? 가시떨기다 그랬어요. 가시떨기는 뭡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가시 같은 역할을 해요. 염려 많은 사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돈 때문에 돈 벌려고 돈에 좌우된 사람, 이런 사람은 뭐가 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잘 되는 사람, 훌륭한 사람은 그러니까 사역자 아니라 사업가라 할지라도 직장이라 할지라도 돈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목적, 중요한 일,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 이 일이 중요하고 보람있고 나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돈 벌려고 한다? 그건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예요. 좋은 일,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일은 대개 가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이 따라합니다. 가치가 있는 일을 하자. 또 조금 더 욕심냅니다. 가치가 높은 일을 하자. 그러잖아요. 고부가 가치, 그래서 중국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선 수준이 1등 했대. 그렇지만 더 수익을 더 내는 것은
비싼 아주 수준 높은 배, 고기술이 들어가는 그 배를 만들어서 수익을 더 많이 내는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강연을 하면 막 몇천만 원, 대통령 출신들은 막 몇천만, 한 번에 몇천만, 몇억원도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5천원, 시당 시급 5천원도 받아. 왜 그럴까요? 그게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왜 누구는 한 시간에 막 몇천만 원도 받고, 이번에 세월호 사건 때 잠수부가 하루에 99만, 100만 원씩 받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 그래서 자꾸 어떤 사람은 비난하길. 그래서 자꾸 질질질 더 늦어진대. 계속 하려고. 한 달 만에 3천만 원 해주는. 그건 모르겠어요.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그냥. 근데 그 99만 원 얼마 받는 건 맞는 것 같아. 누구는 작게 받고 누구는 크게 받을까요? 누구는 컨설팅 한번 해주면 돈 많이, 조금만 일해도 큰 돈을 벌고, 누구는 조금 벌을까요? 운동선수 중에 굉장히 많은 돈 받는 사람 그러잖아요. 몇 분에, 시간당 얼마 벌었다,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건 뭘까요? 가치가 높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꼭 돈 버는 것만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가치가 있는 일, 더 바라면 더 높은 가치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라면 더 높은, 시시한 거 남들 다 하는 거 말고 그냥 몸으로 떼어는 거 말고, 몸으로 떼어는 건 일당 얼마밖에 안 돼요. 그냥 높은 기술의 사람은 돈은 일당 많이 받아요. 마찬가지로 돈의 기술을 하지 말고 정말로 돈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정말로 가치 있는 일, 좀 더 많은 가치 있는 일을 하면 돈도 따라오고, 돈 안 따라온 줄 알 때도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잖아요. 가치 있는 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뭘 할까? 이런 가치 있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 보실 때 성경에 비춰서 이런 가치 있는 일을 해야지. 그러면 인생은 높은 가치로 사는 것입니다. 유익한 것입니다. 증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가시가 뭐라고요? 여러분 성장을 막는 가시가, 예? 세상 염려 많은 사람 있죠? 흔들어 보세요. 안 드실 거예요. 이런 걸 치우면 뭐가 됩니까?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옥토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죠? 가끔 보면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옛날에 밭 개간할 때 보면 많이 돌을 줍잖아요. 그죠? 돌을 치워서 치우고 거기다가 테이블을 놓고 옥토를 만들어가는 것도 봤어요. 원래 옥토도 있지만 여러분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옥토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는 증가, 배가의 그 무덤, 그런 길로 들어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상태로 만족하지 말고, 나 원래 나이가 이렇게 됐으니까, 아니 환경이 이러니까 나는 항상 이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증가,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원하는 지금 이 분야가 증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저 분야를 지금은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면 그걸 잘 깨닫고 그 분야를 붙잡고 증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성장? 그러잖아요. 사업도 그러잖아요. IMF 때 외형적으로는 다 줄어들었어도 그때 구조조정도 하고 가지치기 다 한 다음에 그때 준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정비하면 잘한 사람이 그 후에 또 몇 년에 다시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적으로 외형적인 감소가 결국 봐서는, 하나님 볼 때는, 기인하는 보고 볼 때는 감소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어떤 성장통이었다는 거, 아픔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증가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증가를 위한 어떤 노력, 심고 장애를 제거하고
어떤 증가를 위한 어떤 공격적인 마음으로 달려들시기 바랍니다. 증가를 위해서 심고요,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장애물 제거하고 또 자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꾸 증가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 가면, 채워가면서 옥토로 자꾸 만들어 가면 증가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그죠? 잘못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모든 면이 이렇게 증가가 없는, 감소하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내가 내 인생이 쓸모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되면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가되고 있는 면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증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인격과 속사람을 증가시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여러분 하늘의 상도 더 쌓으라고 이 땅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증가를 바라보면서 증가되는 면을 투자해서 증가되는 것을 하나님께 지금 어디다가 증가시킬 것인가, 증가를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하는 걸 잘 보고 거기다 투자해서 증가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오늘 말씀 들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